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 신약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워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 가운데 또한 이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신비로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리가 다 보고 또 알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다, 이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사건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속 내릴 때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읽을 때마다 그 신비로움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에만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을 때, 구별됐을 때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로우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기이하게 했을까. 그 당시에 자기 땅에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애굽 땅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 얼마나 놀라웠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쟁,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해가 떨어지지 않고 중천에 머물러 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해가 움직이지 않아요. 해가 지지도 않고 해가 멈춰 있었어요. 아얄론에서 해가 멈춰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런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이적이요, 큰 기적이라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해가 멈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해가 뒤로 물러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5도를 뒤로 물러갔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해가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물러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신비하고 특이하고 특별하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그런 기이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는 성경을 넘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가 되지 못하고 성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것이 있었을까? 나는 궁금증이 생기고 또 의아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면 이제 그 부분이 쉽게 넘어가게 되고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가운데 심지어는 천지 창조까지의 모든 걸 포함해서 이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기적과 가장 놀라운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한 것들이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입니다. 그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며 특별하며 또한 기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서 생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으로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탁월한 존재조차도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 천사들조차도 알지 못하며 이 천사들조차도 그것의 기이함과 특별함과 이 기적과 같은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탄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 이야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보다도, 어떤 기적들보다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특별하고 탁월한 기적, 또한 이적, 또한 신비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일단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부분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천천히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다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요, 한 부분만 지금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란색으로 기록된 글인데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란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보이시고란 말에서 천사들에게 봤다는 의미로 나타나지만 원문을 보면 이제 보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천사들이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왜 이제 보게 됐다는 의미가 들어가냐면 천사들이 보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야 보고 싶게 된 것이, 이제야 보게 된 것이에요. 이제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왜 그렇게 본문이 문맥이 해석이 되냐면 천사들은 우리와 같은 시각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존재지만 분명히 시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겠지요. 천사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 했고 그리워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자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경험되었고 또한 깨닫고 이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에게 이제야 이해가 되었고 그 우리보다 탁월한, 우리보다 뛰어난 천사들이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에요. 이제야 보게 되었고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천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천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천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도율에 서 있는데 천사들의 선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왕이 무엇인가 명령을 하더라면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서 있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즉각적인 순종하도록 준비된 상태가 천사들의 모습으로, 천사들의 존재의 모습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천사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근데 그 천사조차도 모르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천사조차도 이제야 그들이 깨닫게 되고 이제야 안 사건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장 특별하고 가장 탁월하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이하며 신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성경의 또 하나의 본문 속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음미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것이라. 아멘.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것을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천사들이 살펴본다는 말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살펴보다는 이 단어는, 원문의 단어는 허리를 숙여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입니다. 왜 이 단어가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냐면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몸의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몸을 숙여서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요? 천사들이 몸을 숙이고 고개를 숙여서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한다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왜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무엇인가 집중하여 살펴보고 있냐면 그 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것을 보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마음에 그 욕망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상태를 원한다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그 시장에 어머니가 시장에 가신다면 졸래졸래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가면 볼 것이 많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시장은 항상 모든 것이 신비롭죠. 가면 항상 그 입구에 어떤 특별한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서 막 손님을 끌기 위해서 막 호객행위를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가 구름같이 모여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있을 때 꼬마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뒤에 있으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비집고 가서 맨 앞에 자리에 앉아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보이는 것이에요. 마치 천사들이 지금 천사 하나가 아니에요. 이 모든 천사들이 뭐하고 있냐면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 앞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알고 싶어서 막 움직이면서 고개를 숙여서 막 계속 집중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궁금해서 미치겠는 것이, 알고 싶어서 미치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궁금하고 무엇 때문에 알고 싶어서 마음을 졸이며 그것을 앞다퉈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막 밀치고밀치가면서 그 앞에 나가 보고 있냐는 것이 무엇에 대하여 천사들이 궁금해할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는 단어와 여기서도 의미가 같은 것이. 문맥을 좀 보도록 합시다. 무엇에 대해 그런 걸 좀 보도록 할까요? 아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 성경을 막 기록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을 위한 기록한 것이 아니래요. 누구를 위해 기록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 나타나게 되어서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기록한 것이야.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은. 근데 그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됐냐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 자들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한 자는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어. 근데 이제 너희가 알게 된 것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앞부분에서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 천사들이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그것이 알고 싶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못 참을 만큼 마음에 막 그 궁금증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시 우리가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왜 천사들이 이것을 궁금해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다는 도 없도다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렇지 않도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인정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인정하냐면 이것을 맛보며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는 자는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어떤 것을 인정하게 되냐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크도다, 정말 크도다, 놀랍도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은 경건의 비밀에 대해 지금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말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즉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 앞에 복종하며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을, 자신을 그래서 모든 세속과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이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 말의 의미를 현대어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고 여러분이 자신을 경건하게 깨끗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상태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이,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게 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까?
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생길까? 왜 자신을 모든 속된 것과 악한 것에서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자원함으로 왜 그러한 삶을 의도적으로 살게 될까?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왜 놀라운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냐하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옳다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갖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경건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왜 예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지요? 왜 신자가 되면야마서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을 이해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까? 누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 한다고요? 천사들에게 보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에 대하여 유일하게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천사의 사모함들과 천사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사건을 왜 우리 가운데 천사를 통하여 설명하시냐면 이것은 천사조차도 알지 못했던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조차도 이것을 보고 싶고 알고 싶어서 막 궁금해서 미치겠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야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 천사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놀랐고 이것 때문에 너무 신기해서 앞다퉈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서로 밀치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온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성육신이 놀라운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 이런 거 몰라도 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비밀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누구도요 우리 가운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천사들도 생각하거나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그것을 발견하거나 그것을 찾거나 또한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됐다는 사건을 성경에서 보고 너무나 쉽게 그것을 이해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 그것이 뭐가 어려울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 뭐가 어려울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놀라운 사건이고 왜 신비한 사건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 될 만한 요구가 그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요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왜 이것이 신비이며 왜 이것이 놀라운 것이냐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있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들도 이 일을 회복하게 하거나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은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어떤 것들도 인간은 구원할 만한 능력과 힘이나 또한 길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천사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진실함과 참되심과 또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참되심과 진실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에게 그대로 투여되어서 인간을 멸하시며 또한 인간이 그 죄 가운데 죽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하는 인간에 대하여 자신의 공의로움, 정의로움, 의로움에 자신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그것을 회복하시고 갚으시기를 원하셨고 인간을 용서하기로 정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가운데는 신비입니다. 전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사랑으로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공명정대하게 판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결하시며 하나님은 진실하게 판결하시고 정직하게 판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악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눈 감아주거나 그것을 무모하거나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악을 행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요. 또한 남에게 훔치기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팔아서 인신매매를 통하여서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판사가 그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자기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그 판사가 공의로운 판결을 한 것입니까? 만약 그 사람의 이유가 내 가족이에요. 내 부모고 내 형제예요. 나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판결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정의로우며 진실하며 참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 할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할머니 부인이 났어요. 부인하셔서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하세요. 사람 이름을 대면서 욕을 하시다고요. 처음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못돼 막 하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욕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아침에 드라마를 보셨어요. 드라마 속에서 그 캐릭터를 역할을 한 그 사람이 못돼 먹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구박하고 막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분기가 나서 하루 종일 분을 품고 욕을 하는 거예요. 계속 화딱지 나가지고.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왜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왜 선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왜 못 견뎌 할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킬 때 우리 마음에 튀어져 있고 우리 마음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공의롭고자 하는 것, 우리가 참되고자 하는 것, 정직하고 진실하고자 하는 것, 모든 판결이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의로웠으면 하는 것, 그것이 사회가 존재하며 우리가 추구할 것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면서 드라마 하나를 보면서 악한 일을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실 실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 역할을 보면서 우리는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하루 종일 화딱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좀 혼나는 걸, 그 사람이 악에 대하여 심판받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속이 후련해요. 우리는 그래서 드라마의 마지막 결말에 보면서 후련해하죠. 잘 됐어, 고소하다, 이런 마음 갖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이에요 왜 분기를 품고 못마땅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진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인간을, 죄에 대한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위하여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사건은 우리에게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에서는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느끼거나 우리의 지성으로 그것을 깊이 깨닫거나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그 의미의 본래적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건이에요. 그분이 왜 사람이 됐을까 하는 것이, 왜 천사들이 이것을 신기하게 보냐면 자기들의 머리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사건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건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당신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멸시를 받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피조물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도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저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의롭고 죄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감히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미워하며 자신에 대하여 분노하며 자신을 거역하며 자신을 믿지 아니하며 또한 자신의 것에 비웃으며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마음을 쓰지 않는 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강요와 그 누구의 요청과 그 누구의 요구가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들도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사고할 수 없으며 또한 찾아낼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마련하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이 자원하여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고로스 2장에 보면은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고로스 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 안에 정말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십니까? 왜냐하면 천사조차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은 천사조차도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도 일에 대하여 계획하거나 일을 건의하거나 일에 대하여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었어요. 그 천사도 몰랐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나 익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한 구절을 통하여, 나중에 여러분에게 더 많은 구절을 통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 구절, 그 구절을 통하여 설명을 좀 하세요. 왜 이것이 신비인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의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에요. 그 천사가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천사의 전한 말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천사의 말을 듣고 여인이 놀랍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내가 나중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 여인이 놀랍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어찌민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천사가 전해준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임신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35절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내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뿅뿅 짠짠 하면 사람이 되고 막 이런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간이 되시기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피조물을 오셔야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것들을 우리 생각대로 그냥 짠뿅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 하시기로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 여인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너는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잉태하시는, 하나님이 내게서 자녀로 아이로 태어나게 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난 다음에 누구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잉태되고 하나님이 태어났는데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으로서 태어날 것이다. 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덮는다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덮는다는 것은 품고 감싼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성경에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쓰여진 곳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본문에서 운행한다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이 지구를 감싸고 계신 것이 왜요? 창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임신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낳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너를
덮으셔서 감싸게 되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성육신이라는 것은 성령의 새 창조의 일들이 이 일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육신을, 예수님의 인성을 어떻게 주셨냐면 마리아의 피와 살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취하셔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왜 남자로부터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자로부터 나게 되면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피와 살에서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실 때에 그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죄가 전가되어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죄가 없는 자로 태어나도록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왜 놀랍냐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창조를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게 하실 때 죄 없도록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셔서 마리아의 피와 살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취하셔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하셨던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 없는 상태로 우리를 새 창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중생이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죄가 없도록 새 창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만드시고 지으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중생하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 창조를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중생과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했던 사건에 대하여 왜 이것이 또 다른 신비요 놀라움이냐면, 그러면 앞으로도 이 얘기가 제가 여러분이 몇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신비요 놀라움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어머니이세요. 근데 마리아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그러나 그 자기가 태어나게 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마리아를 지으신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모유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린 아기 예수님에게 모유를 먹이시고 아이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은 마리아였지만, 마리아의 품에서 마리아로부터 나오는 모유를 공급받아 육체를 보존하고 육체가 무럭무럭 자라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지만, 그 마리아를 생명 있게 하시고 마리아를 존재하게 하시고 마리아를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품에 있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은 그 아기 예수, 자기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이 통하여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고 무능하며 인간의 돌보심과 인간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기의 돌보심과 자기의 보호를 받아야 될 인간을 위하여 자기가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그 힘을 유지하게 하고 삶을 유지하게 하는 그 피조물에게 자신을 의탁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셔서 연약한 인간으로 또한 연약한 부모의 돌봄을 받은 아이로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신비한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기업을 삼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신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부르심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왜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분이 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되어진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새 창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요 또한 생각을 통하여 얻게 될 내용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